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고별담화를 나눴죠. 모두가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배로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사도행전 21장 1절에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지 않은 베니기에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게 됩니다. 오늘날 시리아 뚜레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한 것이죠. 이곳 두로에 와서 주의 제자들 만나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을 통하여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질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충돌을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두로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를 알린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제자들 예언에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건 역시 성령에 순복하는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고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고 서로 작별하고 바울과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21장 5절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두로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볼 수가 있죠. 바울과 일행은 두로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21장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그곳에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170km 떨어진 거리죠. 이제 도보로 3-4일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가이사야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함받은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극에 달았고 성도들은 피신했지만 흩어진 가운데도 복음을 전함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을 행하고 성의 많은 무리가 빌립 집사의 하는 말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후에 가사로
그리고 아소도로 이동해서 여러 성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에 이르게 됐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9절에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은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 집사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던 중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아가보 선자는 바울이 차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아가보는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죠. 바울의 일행들은 아가보 선자의 말을 듣고 그곳 가이사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짐한 바가 있죠. 그러므로 앞서 두로에서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와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만류해도 주를 향한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일행이 주의 뜻대로 이거지다 라고 그쳤다 라고 오늘 본문 2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를 향한 의지입니다. 주를 향한 의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말함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예언하고 일행들까지도 만류했지만 바울의 주를 향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는 결단이고 실행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인간의 의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과 같이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애원을 할 때 인간의 의지면 꺾일 수 있지만 주를 향한 의지면 꺾이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강사가 김성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부름받기 이전 1998년 서울 변두리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물질이 없어서 고물상에 가서 남들이 쓰다 버린 연탄불에 까맣게 탄 장판을 주워다가 지하 예배당에 깔고 개척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선교사 소명을 받아서는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뿔로 인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된다가 더러운 하수구에 둘러싸여서 악마의 섬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갱들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의 생사가 오가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김선교사님은 2018년에는 한꺼번에 찾아온 2개의 암으로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지독한 가난과 폭력 그리고 여러 불결한 환경 속에 있는 신음하는 어린 생명들을 품고 그들에게 구원의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의 이름이 예수님의 왕이신 동네라고 명명될 정도니 김선교사님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주를 향한 의지의 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결단하고 실행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1998년 국내 목회 시절 물질이 없어서 연탄가스에 시커멓게 타버린 장판을 얻다가 지하 예배당에 깔고 개천 예배를 드렸고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 마닐라 외곽 빈민촌인 뿔로의 하천 위에 녹슨 양철 슬레이트로 얼기설기 엮은 집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신도시 근린공원 벤치에서 개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화장실 없었어요. 2015년 깔세라 그러죠. 먼저 손월세를 주고 아무 시설도 하지 못하고 공실을 그대로 예배만 드리는 조건으로 임시초소를 얻었을 때 쓰다 버린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어떤 분이 갖다 주어서 강단으로 꾸미고 비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선교사님의 간증과 우리 교회 역사를 떠올리면서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그때 청아비전교회가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외적인 큰 부흥은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또한 청아비전교회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주를 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가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의지를 분명히 합시다. 그러면 결단하고 실행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위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길에 바울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 머물려 했기 때문이죠.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형제들도 바울을 환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바울과 일행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었다라고 21장 18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 신앙을 갖게 됐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다른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선교복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들과 마찰을 빚었던 문제가 율법을 따라 철저히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반대를 받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자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필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배교자로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 물리적으로 공격,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한 소원은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시린으로 서원한 4명이 있는데 이들이 율법에 따라 서원을 이행하려면 최소 30일 동안 독한 술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시청에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간이 차면 이발도 하고 재물과 잘라낸 머리카락을 제단에 불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나시린과 함께 다른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그들이 드리는 재물의 비용을 부담하면 그도 성전에 가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이것은 경건하고 자유로운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도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시 율법에는 이방 땅에서 오래 거했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화하는 그런 것 또한 의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원한 나시린으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나시린의 의식의 비용을 지불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제안을 다 수용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여기에 이방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과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정식 답변을 들어오도록 했지요. 베드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자신도 이방인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됐던 것을 보았다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전에도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들었던 야고보 장로가 그 당시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에 관해서 이방인도 할례와 관계없이 유대인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편지로 기록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자. 그리고 그 편지에 이방 지역의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려라는 것 등 교훈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과거에 야고보 장로가 제안을 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이 편지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율법의 규례대로 나신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정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이방교회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교회가 그걸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혹시 이방교회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전에 야고보 장로가 제안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향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제안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봤을 때 나시린의 의식에 비용을 담당한 바울의 행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른 답을 알 수가 있지요. 바울 자신도 이전에 나시린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8장에 보게 되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나기 위해 갱그레 항구에 있었을 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1차, 2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영적, 육적으로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다시금 소원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다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따라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소원한 것이죠. 즉 율법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결단으로 해석해서 적용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목적과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정해서 기도를 작정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원과 유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작정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율법의 소원의 행위를 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바울도 이전에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9장 19절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그 할례를
바울을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타협했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를 향한 중심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 가르침의 뜻이에요. 할례와 같은 외적 교지가 주를 향한 중심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발생한 끔찍한 이태원 참사는 헬로윈 때문이었습니다. 헬로윈은 우상에 산 사람을 바치는 제2가 기원입니다. 악령을 부르는 서양의 샤머니즘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성인들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화 된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문화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됩니다. 그러나 한 예를 더 들어드리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원주민의 의복을 입고 그들의 절기에 참여했다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토착민 풍습에 함께한다고 주를 향한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도의 매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 진리, 복음, 예수님 이것 외에 다른 것 그것은 이웃의 필요와 요청과 협력에 부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자신은 주를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주를 향한 중심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나시린 서원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바울이 나시린 서원한 4사람의 규례를 모두 마친 겁니다. 그 이래가 참에, 이래는 7일이죠? 일주일이죠. 앞서 말한 대로 바울도 역시 이방 땅에 두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7일이라는 정화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거를 다 이제 바울도 끝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등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오순절인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맥주절, 오순절이죠. 이런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이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 자신들이 아시아에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스스로 일에 7이라고 하는 정결의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대로 성전을 적대했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이들이 또 안에 드는 것이 이방 헬라인을 성전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드로비모입니다.
이 드로비모가 옛날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함께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바울과 방금 말씀드린 드로피모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울이 이 헬라인 이방인인 드로피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안들이 있고요, 바깥들이 있는데 이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들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그곳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소요를 일으키면서 충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바로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총부장에 들리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부장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상주하는 로마 군인들이 요새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상황을 다 보고 자신들의 상관인 그 총부장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총부장은 백부장들을 급히 소집을 해서 성전 바깥들 층계 계단을 통해서 성전 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나가니 그들이 총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총부장의 사건 현장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폭행한 유대인들도 그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총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어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 자리에 바울을 폭행하던 군중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물었지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총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로마 군대 요새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을 했죠. 바울에 대해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다른 이는 저런 말로 하니까 너무 소란해서 그 진상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새의 영내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3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어가는 침대 계단에서 이럴 때 바울은 무리의 폭행으로 인해서 군인들에게 들려져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본 무리들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없애지 못한 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를 없이하자, 이렇게 살벌한 현장이 당시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을 향해 부르짖었던 성난 무리 외침은 27년 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함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선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이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라. 그 예언 그대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앞서 가이사라 빌립지스 아침에 유할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잠해가는 것을 보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했었죠.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울의 일행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부정제란 말 알죠?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달리는 말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격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일생을 대변한 이 말씀은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길은 중단할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죠. 바울의 주를 향한 일념입니다. 바울의 일념에 그가 가려는 예루살렘 가지 말 것을 권면한 일행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바울이 가는 길이 슬펐지만 그 길을 축복을 했었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를 향한 일념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강사는 최인선 목사님입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하던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도 목사가 돼서 30대 초반에 김천의 한 교회로 부임을 했죠. 담임으로 첫 목양지에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자리를 잡아가려고 했던 때입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던 집사님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서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신실하신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한 두 달이 지나 아직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데 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오랜 시간 그렇게 갖고 싶어도 갖을 수 없다가 얻게 된 너무나도 예쁜 딸, 15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덜 익은 고기를 먹을 때 심장이 파괴되는 어른들 같으면 투석이라 되지만 15개월짜리 어떻게 그 투석을 해요. 그만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몸소리치는 큰 아픔이 연이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개월 후 이번에는 목사님의 친구로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의 세 아들 가운데 참 잘생기고 어른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며 목사 놀이를 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니까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의사 소견에 따라 서울 모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고 급성 백혈병 판정 후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최 목사님은 초임지에서 6개월 사이에 4명의 성도를 떠나보내는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의 아픔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성도들이 동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교회에 큰 환란만 오고 저 목사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말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동요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었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잃은 분들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분의 아내는 새신자 영접을 담당했는데 장례를 마친 후 바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날 또 처음 오신 새신자 옆에 앉아서 찬송가와 성경을 찾아드리고 하염없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또 한 분의 아내는 예배 중 떠들거나 우는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서 달래도 주고 과자도 사주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요. 그날 예배드린 중에 철없는 한 아이가 울자 급히 안고 밖으로 나가서 달래면서 자기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이죠. 이 모습을 설교하는 목사님도 말씀 듣는 성도님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 중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겠다며 어릴 때부터 목사물을 하던 둘째 아들 이런 부부는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이 바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였는데요. 그날 교회에 와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면서 섬겼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3일 전 떠나보냈던 아들이 어른거리지 않겠어요? 이 장면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또 오랜 기간 그렇게 가질 수 없다 갖게 되었던 예쁘고 예쁜 15개월 된 딸을 주님 품에 보낸 부목사님은 목양실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문을 열더니,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전임전사가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예쁘고 예쁜 딸을 안고 이제 그 딸을 천국에 보내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서로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최 목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께 사명받고 달려가는 길을 중단할 수 없다. 이것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성도님들의 간증인 것이죠. 목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의 이 주를 향한 일념의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의지, 주를 향한 중심, 주를 향한 일념으로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기업과 청아비전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함께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끼는 이들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2번 만류를 했을 때 인간의 의지는 꺾였겠지만 주를 향한 의지에게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향한 의지를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실행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2번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 믿는 자 수만 명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율법의 규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향한 중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진리 예수 외에 다른 필요와 요청과 협력에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중심으로 섬기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3번째 말씀이죠. 내가 예수께 사명받고 달려가는 길 중단할 수 없다. 주를 향한 일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뤄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